가지느냐, 그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조건입니다. 그 조건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들에 우리들이 이제 삶의 내용이 그쪽으로 전부 치우치게 될 때에 우리는 뭔가를 가지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하고 노력을 쏟고 모든 것을 거기 기울이게 되면서 이 탐욕이라고 하는 그거의 함정에 빠지게 돼요. 필요한 만큼 가지는 것으로 끝나지를 못하고 필요하지 않은 것까지 적당한 선에 멈추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필요했던 것이 오히려 그것들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우리가 거기에 종살이 하다가 가는 이런 존재가 되는 거죠. 나라를 지키려고 군인들을 뽑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군인들이 사병으로 가면 그 뭐 장교들 지휘하에 복무기간 잘 마치고 제대해서 사회생활 하면 되겠는데 이 장교가 된 인간들은 군에서 평생을 보내면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계급이 더 올라가고 그게 명예가 되고 그게 권력이 되고 기회가 오니까 나라 전체를 자기 손아귀에 쥐고 흔들려는 그게 끝이 없잖아요. 그게 나라를 지킨 게 아니고 나라를 자기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다 죽여 없애는 걸 서슴지 않는, 그게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탐욕이라고 하는 건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먹어버리고 엄청난 몇 천억이 넘는 돈을, 전두환 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어서 대통령이 된 노태우 씨도, 이건 그 서울의 봄에서 나오는 얘기는 아니고 그 후속 얘기지만, 노태우 씨도 대통령 끝나기도 직전에 이제 고발을 당했는데 아주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통치 기간 동안 통치 자금으로 5천억을 비자금을 만들었다. 그래서 또 그것도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5천억이란 돈이 어디서 나와요? 그거 다 재벌들 열심히 자기들이 돈 버는 거, 또 정치가 한테 잘못 보이면 그 당시는 그냥 하루아침에 기업이 망하고 하니까 돈 내라는 대로 다 내고, 그러니까 그 권력 이용해서 몇 천억씩을 끌어모아가지고 그거를 정치하는 돈으로 사용하고, 그게 끝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그거 자체로 전 국민을 좀 위하고 유익하게 하고 뭐든지 다 잘되게 도울 수 있는 자리인데, 이게 권력 유지를 위해서 사람들을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 만들어가지고 사실로 그걸 다 쓰지도 않고 못하고 그냥 쌓아뒀다가 대통령 끝날 때쯤에 5천억을 은행에다 여기저기다 분산시켜 놨는데, 자기가 대통령으로 있을 동안에는 누가 자기를 손을 못 대니까 안심하고 있다가 대통령 끝날 때가 되니까 이게 큰일이에요. 그래서 일시에 현금으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만들어서 인출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게 완전히 거기에
내가 돈을 먹은 것 같고 권력을 먹은 것 같지만 권력욕이 나를 먹어버린 거예요. 돈이 나를 먹어버렸어요. 아무 유익도 끼치지 못하는, 정말 역사상에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는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때에 그 자리에서 그 탐욕에 자기가 먹혀가지고 그런 비극적인, 자기는 그게 행복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종말이 그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저게 저런 욕심에 먹혀버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는 그게 아닌 것 같지만 거기에 비추어서 나를 보면 나도 날마다 뭔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먹혀가지고 발버둥 치고 사는 이런 모습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둘째, 우리가 해볼 질문은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무엇을 가지는가에 집착하는 삶. 둘째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이 내게 누구인가. 첫 번째 이 소유의 문제는 물질이라든지 예를 들면 돈이라든지 지위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내게 무엇을 의미하나 이것이고, 근데 그게 우리를 먹어버린다 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산다는 거 혼자 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 삶에 누구인가,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고, 또 비슷한 관계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게 살아가면서 날마다 예수님 말씀대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얘기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소유의 문제로 늘 골몰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대부분 사람관계 문제예요. 미운 사람은 안 봐도 믿고 봐도 믿고 1년이 지나도 믿고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러게 미움이 나를 어떻게 했어요? 삼켜버렸어요. 먹어버렸어요. 지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 여럿이 모이면 꼭 무슨 회장을 뽑고 총무를 뽑고, 나라에 또 그런 장관들이 있고, 그거 보면 전부 뭐를 하고 싶어 가지고 안 그래도 사는데, 다 옆에서 보면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 죽을 줄도 모르고 이 불나비 같은, 그러잖아요. 그 불에 타 죽는 줄 모르고 거기 뱅뱅 도는 그런 하루살이 같은, 불나비 같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우리 인간관계 속에 한번 그런 미움이라든지 시기심이라든지 지배의 욕망이라든지 이런 거에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지를 못하게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이용해먹고 부려먹는 이런 존재로밖에 보이지를 않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 문제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이런 소유의 문제, 관계의 문제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없는 게 있으면 불편하고 불행해. 그러니까 뭐든지 있으면 좋겠다. 못 가지면 마음이
부족감이 있고 결핍증이 있고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뭐든지 내 거로 만들어야 되는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들이 고통하게 되는데, 이걸 거꾸로 없으면 정말 못 사나? 아니 정말 없는가? 이제 이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없어서 못 산 적이 있는가? 지금까지 없는 것 같은데 결국은 어디선가 살아왔잖아요, 어떻게든. 근데 그게 우리가 마음이 놓이질 않아요. 그래서 늘 미리 불안해. 마음이 늘, 미래가 늘 불안하고 없는 것이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게 더 문제예요. 실제 없는 것보다 없는 것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지배해가지고 정도 이상으로 불행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 불행감이 우리를 정말 불행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도둑질도 하고, 그래서 사기도 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정말 없어서 칩니까,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곰방 굶어 죽어서 사기치는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사기치는 사람들이 뭔가 있습니다. 살아갈 만한 게 없어서 사기꾼이 되는 게 대부분은 아니에요. 정말 그런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생각을 돌이켜가지고 어떻게 주어진 것 속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고 이런 외부적인 조건, 소유물 이런 것에 내가 잡아먹히지를 않을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의 과제. 또 두 번째는 없는 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의 극복의 문제. 두 번째는 나에게 잘못한, 나가 생각할 때 내게 미운 사람,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근데 그 경우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일생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흔한 것은 뭔가 하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경험,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경험, 이런 것에 아주 민감하게 촉각이 발달해 있고, 그런 걸 많은 관계 속에서 실제로 경험을 해요.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은 사람, 그게 괴로워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막 고민이 되고 불안증이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뭔가 나름대로 결심과 삶의 나름대로의 분명한 자기 생각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휘둘리고 그것 때문에 날마다 고민하고, 그러면 불안하고 불행하니까 원망하고 욕하고 관계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어떤 관계도 결국은 좋게 되지를 않아요.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는 동안 우리는 평생 불행합니다. 헤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위주로 살지 남을 위해 살지를 않으니까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문제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밖에서 조건이 갖추어지고 없는 것이 있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본능적으로 우리가 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대부분의
우리들 자신도 대부분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밖에 있는 것들이 좋아지는, 없던 게 있고 뭐 이렇게 되는. 둘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해주면 기뻐지고 저놈이 웬일이야 안 그러더니 해가지고 나도 조금 기분이 좋아지고 뭐 이런, 저 사람이, 밖에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사랑해주고 그 사람이 변화가 돼서 좋아지기를 바라면 이것도 잘 되지 않아요. 이 두 가지는 인생의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없던 게 있어지기를 바라고, 딴 사람이 변해서 내가 행복해지길 바라면 그건 평생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거기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위 사람이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산다면 저 사람은 평생 불행할 사람이고 평생 불만족을 가지고 살 사람이고 평생 원망을 그치지 않는 삶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무교가 추구하는 것은 이 밖의 문제를 귀신이 해결해 준다, 이렇게 믿는 게 무교예요. 그러니까 무교를 믿는 사람들이 신을 찾지만 그거는 정말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신앙이, 종교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깥의 것이 해결되어야 거기에 초점이 다 있습니다. 자주 말씀드린 대로 제재 초복, 재앙은 물러가고 복이 오고, 그럼 밖에 있는 재앙은 없어지고 복은 내게로 오고, 밖의 문제 아니에요. 무교는 시작부터 끝까지가 해결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밖에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소유의 관계, 외부적인 문제 해결에 초점 있는 게 무교예요. 근데 한국이 오랫동안 이 무당 종교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전부 밖의 거를 끌어들이는데 목숨을 걸어요. 밖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됐다. 그거 뭐 다 좋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영향입니다. 밖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행복해지지 않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뭐든지 움켜쥐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제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성향이 있지만 한국이 이게 특별히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남한의 반쪽 나라가 뭐 세계 무역 10대국에 들어간다는 게 그런 것의 결과라, 이게 제 해석입니다. 둘째는 이건 인간관계 문제에 있어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불교라고 하는 거는 세상을 고통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관계는 다 우리를 뭐하게 한다? 고통스럽게 한다. 모든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전부 고통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에서 자유하려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끊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입산수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불교를 폄하하는 것 같지만은 아주 깊게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런 무엇인가? 왜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하느냐? 오늘 마가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라, 유앙겔리온, 히라보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인데 이건 굿니우스, 좋은 소식, 정말 좋은 희망적인 소식이 여기 있다. 그러고서 시작하는 게 뭔가 하면 바로 뒤에 시작하는 게 세례 요한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셨다. 예수님 보내기 전에 준비하는 사람으로 예비자로 세례 요한을 보냈는데, 세례 요한을 어떤 사람이라고 보는가 하면 이 오늘 요한복음 1장 시작부터 그래.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주는 사람. 회개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죄와 회개. 복음을 얘기하면서 죄와 회개를 얘기. 근데 우리가 죄 얘기하고 회개 얘기하면 누가 좋아해? 근데 그것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죄라는 것을 알고 회개라는 걸 통해서만 이게 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건, 우리는, 나는 누구냐? 이 마지막 질문은, 첫째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집착, 둘째는 내가 관계하는 다른 주변 사람, 가지고 있는 주변 환경, 조건, 그 다음에 주변 사람, 여기에다가 내가 행복을 매는 거예요. 그 궁합을 보고 결혼할 때도 좋은 남자를 만나고 좋은 여자를 만나고 큰 눈을 뒤집어 쓰고 찾아다니는 이유가 다 행복이 그게 돼야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이 깨우치는 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걸 끊어내는 데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부터 알아야 된다. 근데 성경이 나는 누구냐 하면 한마디로 죄인이라는 말은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도 만족하지 못해. 필요한 만큼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더 있어야 돼. 그래서 더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데 막상 거기 가면 또 행복하잖아요. 또 더 있어요. 돈이 있으면 명예가 있고 싶어. 그래서 돈 주고 박사학위를 사잖아. 아니 지금 공부도 뭐 돈 있는데 자기 돈 가지고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데 뭐로 그런 걸 사요. 정주영 회장이 현대그룹 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됐는데 대통령 출마하잖아요. 돈 가지고 정치하는 거 아닌데 뭐 또 대통령이 왜 되고 싶어? 그렇게 사람은 있으면 더 가지고 싶고, 이거 있으면 저것도 가지고 싶고, 나중엔 온 세상을 다 가지고 싶기 때문에. 근데 그 욕망은 어디서 생겨요? 내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 속에 이게 없어지기 전에는 아무리 많은 것이 있어도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10사람이 나를 좋아해도 한 놈만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기분이 나빠. 잠이 안 와. 그러니 그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내 속에. 아니 두 사람 다 미워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별 문제 없이 지나는데, 한 사람만 이게 속을 긁어도 이게 편하지 않은, 이걸 어떻게 만족시키냐고요. 모든 사람이 어떻게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도 모든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속의 문제예요. 그래서 무교 가지고는 절대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둘째로 불교 가지고, 근데 이거를 내가 교와 선을 통해 가지고 수양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느냐? 역사상 그런 인간도 드물거니와 있다고 해도 정말 뭐 100년에 한 사람 있을지 말지, 우리 평범하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해결이 돼요? 성경이 말씀하는 건 이 내 속에 죄의 본성이 있는 걸 첫째로 인정하고, 인정하는 것이 뭐의 시작인가 하면 회개의 시작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고 하는 걸 성경은 보라는 거예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봐가지고 왜 사람을 자꾸 죄인이라고 몰아붙이냐, 회개하라고 자꾸 그러냐, 우리를 달달 들볶고 나쁘게 보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 자신 속의 죄의 본성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해결의 길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은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놓으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럼 내놓으면 뭐 어디다 내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걸 내놓고 세례 받으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나 속에 죄의 본성이 있다고 하는 걸 인정하고 드러내 보이면서 공동체 앞에서 나의 죄됨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의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신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숨겨야 되고 없는 것처럼 하고 내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고 남과 다른 인간인 것처럼 해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되지를 않아요. 그게 죄가 나를 먹어버려서 죄의 올무에 갇혀가지고 벗어나지도 못하고 해결도 못하면서 없는 것처럼 해야 되니까 죽을 맛인 거죠. 더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용서하신다. 그 용서라는 게 뭐냐면 죄에서 자유해라. 네 죄를 네가 고백하지 않으면 죄가 내 속에 들어가서 갈고리처럼 너를 올가매고 있기 때문에 네가 자유하게 살 수 없다. 자유하지 못함으로 행복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본성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런가 하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물 세례는 뭐냐? 내가 죄인인 걸 인정을 하고 같은 형제 자매들 앞에서 내가 이 죄를 씻김 받기를 원합니다 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용서받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 아직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는가 하면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들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이 죄의 본성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선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회복되도록 도우신다. 그래서 성령은 보혜사, 도우시는 분입니다. 뭘 도우시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도록 하나님이 본래 지어주신 아름다운 모습이 회복되도록 도우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성령을 누가 주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주셔서, 뭐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든지 예수님이 주신다든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둘째로 우리가 죄를 이겨가며 살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이것이에요. 물 세례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은혜와 축복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은혜고 우리들에게 축복인 걸 생각하고 감사로 크리스마스를 성탄을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